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모면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다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부터 환영만 받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주 곤란한 질문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매하게 질문을 하는지 그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뭔지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받아도 놀라운 대답으로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거짓 칭찬을 들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것으로 의논을 하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 거짓 칭찬을 듣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치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여기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정말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모든 시험을 벌써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놀라운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고 난 뒤에 그 데나리온을 내밀면서 이게 누구냐 묻습니다. 이 현상이. 그러니까 그 동전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가이사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가 있는 그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결론을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하셨고 기적도 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매우 놀랄만한 일이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 같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서 당당하게 구원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 같습니까? 완전히 세상의 흐름과는 딴판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편이 강하고 그리고 내 편이 세상을 정복해서 나에게 혜택을 줘야 믿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내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죠. 나에게 있는 많은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어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은 후에 구원받으면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잖아요.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해서 희생시켰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매우 큰 은혜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논제 말씀을 보니까 거짓 칭찬을 들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각종 사역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은근히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누구냐고 하니까 그 시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는 칭찬이 자기들은 그냥 싫었던 거죠. 자기들이 받을 칭찬을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만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선한 것 같지만은 그 속은 욕망과 모략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질까? 그렇게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보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딘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을 하러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꺼내는 말을 보니까 칭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1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 중에도 최고의 칭찬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칭찬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어도 칭찬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놓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런 곤란한 질문에 처한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은요 칭찬받을 때 칭찬받는 게 좋아서 우쭐대면은 안 됩니다. 칭찬은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긴장이 풀어지고 나쁜 사람들의 고약한 공격을 받을 때 자기가 지혜롭게 대답할 통찰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칭찬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반응할 시간도 없이 이들이 질문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참된 분,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면은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뭡니까?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략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예수님을 올무로 엮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민족을 외면하고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있는 배신자다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고 한다면요, 권력자에게 저항하고 있는 반역자라고 하는 모함을 거기다 더 붙일 거라는 거죠. 이래도 하지 못하고 저래도 하지 못하게 엮어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할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쳐놓은 그 올무에 제대로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기들의 질문이 얕은 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 시험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그것을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꾸중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칭찬하는 행위가 말은 맞지만은 그 의도하는 자체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금을 내는 일을 질문하는 것도 이거냐 저거냐 딱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술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 저쪽 어느 쪽을 결정해도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게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내는 돈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에 새겨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고 동전에 들어있는 사람의 얼굴을 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자로 있는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돈에는요 사람의 얼굴 모양을 참 많이 새겨가지고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자든가 돈에다가 사람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동전 중에 사람 얼굴 들어가 있는 동전이 100원짜리에 있죠.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분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100원짜리에 동전 누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승만 박사가 새겨진 500환짜리 동전이 있었어요. 권사님 기억하십니까? 500환 그때는 1원이 5원 100원이 아니고 10환 100환으로 얘기할 때예요. 500환짜리가 이승만 박사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 동전을 제가 받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권력이 바뀌면서 그 동전이 사라졌지만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전에. 그런데 이 미국 동전에는 보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달러라든가 미국 이 돈에 보면은 In God with the truth라고 딱 적어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철저해요. 동전 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동전 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글자를 다 새겨놔요. 얼마나 저 민족이. 저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크게 서는 모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정말 군대 생활할 때 군부대 방문을 미군 부대에 가니까 미군들이 자기들 국가를 탁 부르는데 국가 부르자마자 온 미군들이 걸어가는 미군들도 걸어가다가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 국가가 끝날 때까지 차렷 자세로 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완전히 개판 미군 같은데 군기라든가 군대라든가 국가라든가 여기에는 철저하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가의 첫 대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미국 국가의 첫 소절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 국민들은 올마이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으니까 저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 글귀가 있듯이 요즘 한국 동전에 보면 연도 숫자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는 글자만 딱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보인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 말의 내용은 무슨 글자인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로마 시대 유적에 발견되는 동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새긴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험하는 의도를 아시고 그 실물을 놓고 대답하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을 하는 예수님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시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이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대나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동전을 사용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더라도 로마 화폐, 로마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화폐가 아니라면은 그 화폐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을 세금으로 대신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라든가 곡식이나 금이나 이런 이 현물은 부피가 크고 짐승을 세금으로 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편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답을 딱 내립니다.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라는 거죠. 세금으로 낼 돈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이사에게 내야 한다 그 뜻이죠. 그리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내지 않을 것이라면은 굳이 그게 로마 화폐가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교환하고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어놓을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가이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 사용할 돈이 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서 세금이든 현금이든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고, 동시에 받을 대상과 약속하거나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주면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기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고 너무나 명쾌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분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알고 배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